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9쪽에 있습니다. (8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마리아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령님의 임하심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사역,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사실을 증거하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과 같은, 그래서 땅끝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바로 땅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 여행을 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에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고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을 기억해서 간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큰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2절 3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은 크게 울었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중심으로 크게 우는 사람과 그 다음에 교회를 잔멸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이게 이렇게 그들이 눌려 있었죠. 오순절에 성령 받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게 그동안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러면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이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했기 때문에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눌려 있다가 이제 그들이 반격을 한 거죠. 그래서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장섰던 사람, 선봉에 선 사람이 사울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도망갔다, 숨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흩어졌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디아스페이로라는 헬라어가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르엘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나사렛과 갈멜산 사이의 평야를 이스르엘 평야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밀 집산지, 1년 내내 밀이 나오는 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이것은 하나는 흩어졌다, 이 말은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이제 제국에 흩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씨를 뿌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어떻게 해요? 밀씨를 뿌리고 거두고 또 뿌리고 1년 내내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흩어졌다는 말은
심판으로 흩어졌다. 또 하나는 씨를 뿌렸다.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말은 숨었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르죠. 도망갔다는 말하고도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흩어졌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도망간 사람들이 복음 전도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 무슨 전도를 하냐고 이런 큰 교회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이제 도망간 거지.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 전도한 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코로나 때 이단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은 밥 먹는 거 외에는 전도만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다. 우리가 먼저 전도 안 하면 이단들이 먼저 전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면은 이단들도 북한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보다 먼저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8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전환점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이 전환의 시작에 갑자기 왜 사울 이야기가 나오느냐? 사울 이야기는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유대와 사마리아 가서 전도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사족이 뭐냐면 뱀의 다리라는 뜻입니다. 뱀을 그렸는데 굳이 거기서 뱀의 다리를 그릴 필요가 없는데 왜 사울 이야기를 썼느냐?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데 왜 썼느냐? 그것은 나중에 사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임 받을 것을 이제 소설로 말하면 복선을 깔고 있다. 드라마에 앞으로 저 사람이 전도자가 될 거라는 것을 복선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족. 그래서 보세요. 1절 상반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7장에 가서 이제 그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가서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왜 사울 얘기를 했느냐? 사울이 변화가 된다, 전환점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사도행전 28장에 그 바울이 온 이태라는 것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전도는 이제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인데 그는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그가 정통 유대인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감을 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원래 사마리아는 아수르 제국 때에
이 사람들을 옮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혼합 족속. 근데 혼합 족속만 된 게 아니고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종교가 혼합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는데, 근데 복음서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 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가 그 여인도 세상으로 보면 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이지만 그가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려고 대형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 모여서 사람들 많이 10,000명 모였다, 20,000명 모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10,000명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사마리아 후손들이 한 500가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결혼해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저희가 갈 때가 6월절이었는데 6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그리고 사마리아 가서 저희가 양고기 맛있게 한다는 유명한 집에 가서 양고기를 먹는데, 좋아하는 사람들, 젊은 목사님 사모님들은 가이드가 사주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먹더라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못 먹어요. 냄새 난다고 그러고 못 먹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혼합 종교, 혼합 민족. 근데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빌립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 처음에 7 집사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고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빌립 집사가 들어갔고, 그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는 나중에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간 자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가 이단이 되는데, 그 이단의 내용이 음행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몸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원론, 영지주의에 빠진 거죠.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몸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성을 유혹해서 전도를 하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략전도라고 했는데, 모략전도가 거짓말하는 거고 사기치는 거거든.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행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가족하고 분리를 시킵니다. 가출을 해. 그 부인이 거기에 빠지면 부인이 가출을 해. 딸이 거기에 빠지면 딸이 가출을 해.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우리 딸을 돌려달라, 우리 아들을 돌려달라, 막 난리가 나. 막.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이제 빌립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도 듣지만은 어떻게 해요? 많은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6절 8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가 걸어갈 때 그림자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제 건축하는 사람인데 그가 사용하는 이제 뭐 앞치마 같은 게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복음서의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고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기쁨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마술사 시몬인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빌립을 쫓아다녔다고 그랬어요. 졸졸졸졸졸. 왜? 이 마술사라는 것은 지금의 마술이 아니고 어떤 종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했다고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뭐를 물어봤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받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빌립을 쫓아다니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도 좀 돈 주고 좀 샀으면 좋겠다. 성령을 돈 주고 살려는 사람 마술사 시몬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시몬을 저주했죠. 내가 돈과 함께 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를 돈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신 여러분, 기도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성격이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돈과 함께 망하리라 저주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인데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먼저 누가복음을 보내고 두 번째 사도행전을 보냈죠. 그래서 그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쉬모아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권사님이 이 반지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야훼라고 써 있는 히브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까만 거는 이제 텅스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야훼라는 히브리어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까만색을 까만색은 이게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죠. 성령 충만, 영의 생각은 뭐 주님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 찾아오는 것이고, 육의 생각은 뭐예요? 검은색의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렇게 했어요. 사망. 육의 생각이 뭘까? 제가 묵상할 때에 육의 생각이 욕심이고 미움이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는 이게 육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부인하고 욕심을 부인하고 비교하는 것을 부인하고 미움을 부인하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래야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이 여기서 중요한 게 거기서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성공한 거죠. 그 사마리아 성 전체가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였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갈 때에 그에게 가라. 그리고 만나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에 그거 아느냐 물어봤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세례 받고 싶다. 예? 그랬더니 빌립이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없어져요. 사도행전에 보면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은 고향으로 뭐하러 가? 지금 사마리아 성이 이제 성공했는데, 그렇죠?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는데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 어느 교회를 세우고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으죠. 바벨탑 교회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서 태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는 것이고 열매를 거두는데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만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불법을 행한 자가 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 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영광으로 삼는 자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고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죄, 전도를 하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